샬롬. 9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또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더욱더 모이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정말 간절히 그리워하며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선교사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정말 그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할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운전을 하고 나서 처음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차를 돕고 있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차를 맡기고 가셨어요. 운전을 해서 차를 이제 주차 공간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를 운전하려고 했더니 사이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 할 곳에,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고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발 밑에 있더라고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라 뭐 풋 브레이크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다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는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이걸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발을 허공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발을 이렇게 한번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풋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머리가 인식하기보다는 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번 어이쿠 이거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익숙한 것, 그 습관과 같은 것, 그리고 이렇게 뇌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몸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머리로 인식하기보다 몸 자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익숙하게 하고 익히고 나면 뇌가 생각해야 될 부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만큼 뇌는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뇌는 그만큼 쉴 틈을 얻는 거예요. 이게 낯선 환경에 처음 가면 긴장하고 있다가 익숙해지면 긴장이 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항상 익숙한 곳,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항상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또 심하면 두려움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야곱 이스라엘이죠. 같은 이름이죠.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단순하게 익숙한 곳을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이어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기근 때문에, 지금 똑같죠? 기근 때문에 먹을 것 찾아서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할머니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기근이 있어도 역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들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곱에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혹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곤란을 겪는 것 아닐까?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가? 뭐 그런 두려움이 떠나도 되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곳을 떠날 때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자기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는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땅을 떠나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귀환을 예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삶에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야곱처럼 아들 요셉이 성공해서 좋은 환경으로 오라는 것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익숙한 것, 적응한 상황을 떠나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떠나고 도전해도 되는가? 라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 브엘세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는 겁니다. 단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아주 다른 경우예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 그 음성을 바로 들었다라고 말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주로 다 결국은 돈 요구합니다. 헌금해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대신 기도해 주니까 얼마 내라. 무조건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번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시냐라는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다. 고대인들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신이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소위 세상에 성공한 것입니까? 저의 목표가 이 예수품한 교회에서 1000명, 10,000명 교회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분명합니다. 내가 거기서도 내 하나님이고 내가 거기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땅, 우리의 기업, 우리의 말씀,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듣고 따라 부르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예배 마지막에 영상에 넣어드렸는데요. 가사 중에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성공을 이야기하고 1등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 거기를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할아버지 야곱이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 두려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내 목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어떻게 됩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으로 불어나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인간의 곱하기, 복리 이런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이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정해주는 목표를 향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앞에 서도록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단순히 필요할 때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혹은 미래의 새로운 길로 가야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의 목표와 나의 승리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 야곱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번영과 은혜와 그 커지는 은혜가, 셀 수 없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로 202호 우리 또 예품 드림관 준비했는데, 저 공간을 통해서 중고등부가 세워지고 또 여러 교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르게 받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